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루려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엿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40년 전에 예언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전혀 몰랐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과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사야서를 이사야서 9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보면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럴 때 제일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지는 북쪽 끝에 있는 땅, 그게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인데, 그걸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좋은 땅, 곡창지대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땅이 많은데, 제일 끄트머리,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 함경도 저 끄트머리,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고는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라고 1절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멸시를 받았던 땅에서 어떤 다른 땅에서도 영광을 얻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나중에 이제 지금 받는 얘기죠. 그 이유가 요절이 이제 2절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러한 700~8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 주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절은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 예언의 요체죠.
그래서 이제 이 흑암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닌 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고 이제 동행 기절로 사용했으니까 사망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망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빛을 못 보는 사람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라는 것은 언제까지냐? 빛을 보기 전까지가 흑암에 앉은 자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빛을 보는. 우린 흔히 세상에서도 그 사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빛을 보는 사람이 그럼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게 뭐냐? 흑암, 빛 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세계고 별로 필요하지도 못했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들어가면 흑암에 앉은 게 뭔지, 빛을 보는 사람들은 뭔지,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니면 마태복음 4장에나 요절을 하나 적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10편 107편. 정답이 흑암과 빛 양쪽을 다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을 하고 마음에다 새겨야 될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흑암의 세계 또 빛의 세계를 그대로 양쪽을 다 한 번에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말씀, 이게 시편에 있습니다. 빛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았죠.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흑암의 세계고,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빛의 세계에 거한다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가장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 빛의 세계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았으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냐? 왜냐면 지금 온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 있잖아요. 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흑암을 벗어나느냐. 이게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을 알았어도 그 정답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름길을 모르면 알아야 소용없습니다. 흑암을 벗어나는 비결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했지만 다 인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을 생략하고는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생략됐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은 복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문장은 빼놓고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지를 낳게 하셨더니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은 슬쩍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은 양식을 굶지 않거니와 게으른 자는 늘 배가 고프니라. 그게 무슨 밥 먹는 얘기, 성경이 무슨 밥 먹는 얘기하는 책이겠어요? 부지런한 자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먹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한 곳에서다가 다 정답을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여기저기에 풀어놓으시고는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힌트를 주셨죠. 그 말씀을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짝을 찾아야 돼요. 고무신도 짝이 있어야지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도 한쪽만 있으면 거의 신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말씀은 짝이 있어요. 자, 오늘 아주 놀라운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흑암을 없애는 방법, 뭐예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을 없애는 방법은 고통하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하던 자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하던 게 뭐냐? 이거를 세상 용어로 우리가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뜻을 캐기 위해서는 이 고통하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 그래서 천국 사전을, 천국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니까 무차크라는 단어예요. 무차크. 그게 명사인데 성경사전을 보면 고난, 고통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 그래서 이제 고난으로 번역을 하나 고통으로 번역하나 똑같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똑같은 거죠.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 고통 그것만 가지고 좀 후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면요, 이 무차크라는 단어는 야차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원이 야차크예요. 야차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뜻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야차크라는 단어 뜻을 세 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첫 번째, 흘리다. 두 번째, 쏟다. 세 번째, 붓다. 그리고는 괄호 열고 액체를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요. 그러니까 액체를 흘리다, 쏟다, 붓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액체를 쏟은 사람에게 흑암이 없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액체를 쏟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고통하다, 이 무차크라는 단어 속에 아주 깊이 이렇게 묻어놓으셨습니다. 이게를 캐낼 수 있는 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 게 뭐냐? 이거를 해설을 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사도. 바울사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부분을 해설해 주신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못 박힌 그런 으로만 생각한다고. 초신자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훌쩍훌쩍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훌쩍훌쩍 불쌍해라. 이건 아주 기독교를 출발할 때 시작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히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박힌 그 십자가. 그래서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네가 달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인데, 죄를 청산해야 될 것이 넌데, 내가 그걸 미리 달린 거다. 네 죄를 미리 용서의 길을 열어놓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더욱이 지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늘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 이거는요, 정말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못 박아가지고 죽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50년을 다닌 장로님도요, 목사님도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살아서 성경을 13번 썼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게 육체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죽은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나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거죠. 죽으면 땡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 생명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다면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과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으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게 이를테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는, 틀림없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 여기서부터 아주 정말 그 성경 전체에 맥이 흐르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원동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들, 생명까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를테면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종말 시대나 똑같아요. 똑같은 게 마귀가 준 지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흑암에 앉은 자, 사망에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한 바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에 앉은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쏟아 없애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걸 고통에 거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임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이 가장 중요한 말씀, 빛을 받아야 된다는, 흑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17절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등장했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빛을 가져오실 분이 누구냐? 그 주인공을 오늘 이제 마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빛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느냐,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전에 제가 주석을 달아놓으라고 그랬죠. 동행기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봐야 됩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이 15절 말씀으로 동행기절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15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본문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17절에 전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칠판을 보세요.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캐리소라는 단어인데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사전 보니까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뭐냐면 받아 쓰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캐리소, 전파하다는 단어가 뭐냐. 괄호 열고 특히 하나님의 진리, 괄호 닫고 이게 전제되어 있었어요. 캐리소에. 특히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는 전파하다입니다. 근데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그 목적어가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그냥 전파한다는 게 우리는 뭐 전파사라고 그러잖아요. 라디오 고치는데 옛날 전파사. 소리를 내는 건 다 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전파하다 이런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 성경사전에 있듯이 진리를 전파할 때 그게 전파하다예요. 그래서 이 캐리소 전파하다라는 건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 있죠? 칠판에. 퀘리그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캐리소의 명사형이에요. 퀘리그마의 성경사전을 보면 뜻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캐리소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캐리소라는 단어를 마태가 쓰니까 이걸 번역하신 우리 옛날 조상들은 전파하여 가라사대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여 가라사대 나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동행기절 마태복음 1장 15절이고 뭔가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지 이 번역하신 분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행기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죠.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회개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잘못을 십자가에다 못 받고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한 걸 또 죄를 지면 십자가를 아직 못 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왜냐? 한 번에 그 죄가 청산이 안 돼. 회개를 크게 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있으면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는 상태는 언제냐? 그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요. 그래서 고통하던 자에게 그런 거예요. 이사야에서. 고통하던 자에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는 이 똑같은 죄는 절대 짓지 않겠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결심하는 거, 결단을 내리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건 흑암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에 요약입니다. 이 요약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분이 계세요. 사도 요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 연결이 돼요. 이 연결이 되지 이제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뜻을 음미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보세요.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못 졌다 그거예요. 바울처럼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세상을 좋아한다. 그러니 그놈의 세상을 좋아하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 내 마음에. 그거 십자가의 못을 박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니까 빛으로 오는데 그 빛이 바로 21절에서 진리를 쫓는 자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죠. 아까 시편 10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하나님 말씀은 전부 연결이 돼요. 시편 107편,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이사야서 9장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저 방앗간에 우리 어렸을 땐 시골에 가면 쌀을 쪄야 되니까 방앗간이 많았어요. 그날에도 아주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나하고 동창생이에요. 월곡국민학교 1학년 동창생입니다. 그래서 방앗간에 맨날 놀러 갔어요. 왜 놀러 가냐면 얼레 얻으려. 옛날에 연을 날려면요 방앗간에 얼레를 커요. 그 방직공장에 그 실 감는 거는요 가게에서 파는 얼레보다 5배는 커요. 이만하고 아주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짜 있어가지고요. 그거 한번 얻으면요 그냥 한 번만 가면 거 조그만 얼레 5번, 10번 가면 한 번에 슉슉 감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구 되니까 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있으면 걔 아버지가 너 얼레어 들어왔니? 딱 벌써 그런 거 하나 줘요. 신이 나서 얻어오고 그랬는데 그 방앗간에 가면요 그 피대가 하나만 돌아가요.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피대가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거기에 이제 피대를 여러 개를 걸어요. 여기 뭐 떡 받는 피대, 고춧가루 받는 피대, 무슨 뭐 한 10가지 가까이 쫙 걸려가지고 각각 돌아요. 자기들이 그 크기가 달라요. 그 쇠 이렇게 걸어놓은 그게 작으면은 한 마리 돌아가요. 얼마? 그 고춧가루 빨 때 조그만 게 빠고 또 밀가루 빨 때 크다는 게 빠가지고 막 그런 게 작고 큰 것들이 쫙 한 10가지가 쫙 같이 걸렸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같이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작동시키면요 이게 이사야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사야서 같이 돌아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줄 알아요. 그걸 다 보는 걸 묵상한다.
그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묵상하는 자라는 건 피대에 걸려있는 걸 다 보고, 고춧가루 빠는 것도 보고, 밀가루 빠는 것도 보고, 다 봐요. 떡국 빠는 것도, 쌀 빠가지고 떡국 만드는 것도 보고, 다 봐요. 마늘도 빻고, 별난 거 다 빻니다. 방앗간에. 그걸 빻는 걸 다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통찰력을 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사야서도 보세요. 아까 한번 잠깐 보죠. 이사야서 보면요, 또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주제를 이사야서에서 줬잖아요. 흑암에 있지 말고 빛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설교 제목처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주인공을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근데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기가 몸으로 사신 거예요. 보세요. 1, 2절에 그렇게 빛으로 나가려는 얘기를 하시면 6절 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그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왜 갑자기 이 흑암과 빛 얘기를 하면서 연결돼서 등장하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는 마태복음 4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푸신 거예요. 이사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흑암에 앉아있는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캥겨서 흑암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